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에게 또 힘 주셔서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심신이 약한 자들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뜻만 늘 구하며 또 배우며 주의 뜻대로 믿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며 나그네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복, 여호와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참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또 지킵니다. 어려운 때에 여전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이의 중심도 받아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모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전염병에 걸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긍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라 6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막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 60규빗은 약 27m쯤 됩니다.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켜라는 말은 세 줄,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큰 돌 세 켜, 세 줄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그릇들이죠.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한 14년, 15년간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방해가 역시 또 있어서 지금 왕에게 그런 글을 올리고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답신입니다. 다리오 왕이 서적 곡간을 다 조사하게 한 결과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를 찾게 되었다. 참 은혜죠.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성전을 지으라고 한 내용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메대도 막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다. 옛날에 책들은 두루마리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제사장들의 소청대로 이런 뜻입니다.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향기로운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에 향기로운이라는 뜻은 유화의 혹은 속죄의 이런 뜻이라고 하죠.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유화의 혹은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유화의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지금 왕이 내리는 이 조서를 변개 혹은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무서운 아주 경고도 했습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몇 가지 내용을 가진 회신 조서를 내렸습니다. 첫째, 강서편 총독과 관리들은 예루살렘을 멀리하고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둘째, 강서편 총독과 관리들은 성전 건축의 비용을 강서편 세금 중에서 신속히 주라. 그 공사 비용까지 왕실에서 공급하라. 세금으로 공급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 셋째, 강서편 총독과 관리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들을 날마다 주라. 성전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소용되는 제물들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즉 하나님께 드릴 수송 번제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빠짐없이 날마다 주라고 되어 있고, 넷째, 거기에 대해서 왕의 조서를 어기는 자는 엄히 처벌을 하라. 그런 내용이죠. 물론 누구든지 명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집에서 대들보를 빼내면 집이 무너지죠. 들보가 제일 중요한 지붕의 중간에 있는 비임이죠. 비임. 그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또 왕은 이 조서를 변경하거나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왕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놀라운 그런 조서가 내리고,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죠. 방해를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방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사 비용을 왕실에서 되게 하고 제사 제물도 공급을 하게 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라고 그런 명령까지를 줬으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에스라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자 강서편의 총독들은, 총독과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했다. 왕이 이거 빨리 안 하면은 엄벌에 처한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히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인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성전을 건축하며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 아닥사스다는 다리오의 아들을 가리킨 듯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성전 건축을 마쳤다. 다리오 왕 6년, 즉 주전 517년 경이라고 보이는데 517년 아달월, 아달월은 12월입니다. 아달월 12월 3일에 전을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이 다리오 2년이었기 때문에 에스라 4장 24절에 넣어 있죠. 2년이었으므로 약 4년쯤 걸린 셈이죠. 성전을 짓는데요. 4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를 놓은 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성전 사실 기초를 놓았었으니까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기초를 놓았으니까 536년부터 시작하면 이게 517년은 거의 19년 만에 그리고 방해를 받아서 지연 중단된 지 14년, 15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게 성전 공사를 4년 만에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순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즐거이 성전 봉헌식, 준공식이죠. 성전을 다 준공하고 완성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게 12월 달에 다 완공을 했고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이죠.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런 절기죠. 잡아서 먹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화목제와 같은 성격의 제물이라고 보입니다. 유월절 제물은.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죠.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수르 왕의 마음, 아수르 왕 지금은 파사 시대인데도 그 왕을 파사왕 그러지 않고 아수르 왕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고레스를 바벨론 왕 에스라 5장의 13절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바벨론, 파사는 지역적으로는 같습니다. 다 지역이 같고 정치적으로 나라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사왕 그래도 되고 아수르 땅에 있으니까 아수르 왕, 바벨론 땅이니까 바벨론 왕 그렇게도 부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잘 마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성전 공사의 위협 요소가 오히려 성전 공사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공사 비용까지 다 왕실에서 내려오고 재물까지 왕실이 공급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방해하면 그를 엄벌에 처한다고 그런 경고까지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을 지도하셨고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셨고, 그 백성을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케 하셨고, 또 성전 공사가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식 올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 그것이 오늘 역사 기록의 내용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전 건축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성전 건축의 일에 관계돼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하자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또 기술자 좀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었어요. 왜?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방해, 시험,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됐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된다. 교회 건립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장로가 합니까? 돈 좀 있는 권사님들이 하십니까? 아니요. 그 다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은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같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교회 건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예배당 짓는 건물을 하나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영혼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서 주의 바른 신자가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은 개인이 그렇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는 이 교회 건립이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된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 된다.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 가니까 참 교회답구나. 교회 같으다. 교회 같으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있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믿고 순종함이 없어도 교회가 없고 말씀 자체가 없어도 교회가 없고 참 교회가 없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있을 때 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로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셨고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에게 바른 말씀을 주셨다. 이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바른 말씀 그것이 그 일을 이루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낭망하고 이제 안 된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하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이룬 일이 됐습니다.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건립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있다고 아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돈도 있고 이 교회 잘 되겠다 그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는 줄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목사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백성은 그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했으나 어려운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런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섭리해 줬습니다.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다 지도하셔서 자, 조사를 해보라. 조사하니까 그 고레스의 칙령의 문서가 찾아지고 그것을 보고 이대로 됐구나. 그러니 맞다. 조서를 다시 답신을 내서 이렇게 하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섭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고 의와 선을 행하면서 오직 섭리자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낭망하지 말고 또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데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말아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이치가. 그러니 내가 너무 마음 졸인다고 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으로 되는 것을 알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섭리자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